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눈치가 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여기까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아니라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 것. 무엇을 붓는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무엇 붓듯이요? 기름 붓듯이 부으심에. 자,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계속해서 보세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무엇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뭐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뭐 하지 못한다?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계속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너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무엇을 한다고요? 나무를 한다. 그 나무로 뭘 한다고요? 열매. 그 열매로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소새끼 말새끼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강아지 새끼보다 더 심한 말이라니까. 이해가 가세요? 봐봐요. 너희는 악하니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참 어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 여러분 봤는지도 모르지만 모녀 분이 식사를 하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어르신이 휴지를 자기 테이블에 넣었다고 이걸 가지고 질의행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수를 했어요. 썼더라고. 기사를 썼는데 충분히 지금 시국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근데 봐봐요. 원리 원칙 좋습니다. 원리 원칙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원칙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를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가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냐?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에 향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 뭐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무엇을요?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평가받는다는 거. 그래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으로 오셨지만도 그러나 그가 머물는 곳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그들 예민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에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면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조그만한 일에도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예민해지고 조그만 그래도 그냥 날카로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으면 어지간하 해도 뭐예요?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두들대지 않아요. 그냥 감사. 그냥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성질이 이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렇게 나를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네, 맞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싸움거리를 찾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예전과 한번 어지러나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 어지러 놓은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는 내가 대신 치워주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 하기 시작해요. 하지들 말든지. 또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신들 똑바로 차려요. 보라건차님 이 말씀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주님이 권능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권능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권능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왜 시간 날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해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우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사례비를 받았는데, 도대체 얼마 줬을까라고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사례비 5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사례비 5만 원. 근데 순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5만 원짜리 뿐이 강사가 안 되냐? 하면서 순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투덜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한참을 운전하고 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원을 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또 물질의 욕심이 생겼다는 큰일 났다. 앞으로는 어떠한 헌신 예배를 가더라도 어떠한 일들을 가서 한더라도 자기는 사례비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이번에도 제 교회 목사 임직할 때도 사례비 들었는데 그걸 자기는 노예의 가장 어려운 목사님에게 그냥 봉투, 그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봉투채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쓰세요 라고 하고 사려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저도 한때 어린이 사역에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모르게 고르게 되더라고. 어떻게 고르냐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예, 14명 됩니다. 라고 하면, 잠깐만요. 스케줄 좀 볼게요. 없어. 스케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요, 한 2년간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2년간을 제가 중단한 적이 있어요. 나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큰일 났다. 왜?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갔다 하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우쭐댈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뜬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지금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그 큰 대업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대업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가, 자신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큰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혼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아마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피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나 같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내가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니까. 맞아, 안 맞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하게끔 하니까 들어오질 않아. 그렇지만 봐봐요. 조금만 편을 주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결국은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를 모른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만왕에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더러운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내 중심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사흘이나 지난 그런 가운데서 이미 부패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고치려고 그러고 살리려고 했으면 좀 빨리 왔어 하지. 다 장사하고 다 끝나고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그를 갖다가 뭐 하겠다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보시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0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권능의 왕이, 권능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은 생각 안 해. 아니야. 자,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울부짖는 기도를 뭐 하고 있어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 내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42절 말씀은 이렇게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봐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둘러선 누굴 위함이라고요? 무리들을 위함이다. 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히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일들을 펼치지 않냐고. 누구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권능의 왕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무엇듯이? 기름 붓듯이. 왜요? 부어줘도 뭐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다 줘도, 아낌없이 줘도 그는 뭐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높일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똑같이 동등한 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목에는 내가 틀림없이 나의 종 중에 종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웃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찬양 하나 우리 합시다. 저는 이 찬양 참